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또 32절부터 43절인데 누가복음 23장 42, 43 두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의 나라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왕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왕으로서 우리한테 뭘 해주셨는지, 왜 우리의 왕이신지, 그리고 그의 왕국, 그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두 가지 문제를, 혹시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이해되지 않았던 문제 두 가지가 해결될 겁니다. 잘 들으시고 신앙의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발을 이르되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주님을 잡아 끌고 가서 빌라도 앞에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래요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습니다. 4절에 주님께서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주님을 잡아서 고발을 하는데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정말 그를 왕처럼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9장 37절에 38절 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감람산 내리막길을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나귀 타고 가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이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유대 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주님께 야, 정말 네가 왕이냐?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래, 내 말이 옳도다. 왕임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비록 그가 왕으로 지금 살진 못하지만 그는 분명히 주님은 왕이셨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무엇을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의 나라 무궁하며 그의 권세 영원하리.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렇게 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비록 보잘것 없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냥 유대인처럼 보이겠지만 왕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단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뿐이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거룩한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그래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빌라도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놀라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니, 왕이라고 하는데 깜짝 놀라지도 않고 도리어, 야 내가 보니까 죄가 없어, 얘네들 왜 고발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아니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왕처럼 그러면 이렇게 대접을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로마 총독이고, 근데 또 헤롯이 왕이 있고, 왕이 둘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왕이라고 해도 힘없는 왕인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총독의 권세로 이 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죠. 그래? 왕이야? 고발했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쓸 만한 게 아니야. 인정은 하지만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없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 사실 이거 빌라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힘이 없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이 왕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늘 기도 가운데도 우리도 예수 우리 주로 이렇게 부르지만 결국 주가 되지 못해요. 왕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말은 그러지 실제로 내가 왕인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한테 개입하시면 내가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께서 뭘 하시려면 내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라고 부르지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냥 왕으로 두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았는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냥 죄인으로 죽인 것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그러니까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왕의 역할을,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완전히 주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회적인 유대인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그들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빌라도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기회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주님께서 빌라도가 물을 때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한 말이냐?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 야 네가 스스로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좀 물어보는 거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알고 싶으냐 내가 왕인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면 제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알고 싶어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는 얘기니까, 들리는 얘기니까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용하는 힘은, 그 작용하는 영향력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1대1로 주님께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
야, 정말 알고 싶니? 네,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가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냐?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었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겠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넌 유대인의 왕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였, 정말 보이는 게 이 나라가 내 나라였으면 내가 이렇게 안 넘겨졌겠지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따라합시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게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맞아, 내가 왕이야. 근데 넌 지금 지금 내 말을 믿지 못하지, 듣지 않지. 왜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진리를 지금 진리 안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진리의 빛교회 지금 끊임없이 진리하고 있는데 어쩜 이러다가 보면 이 진리하다가 보면 진리겠어요. 우리 전도하다 진리잖아요, 그렇죠? 전도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교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단어예요. 근데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니까, 마음 없이 그냥 하니까 이게 질리는 거예요. 정말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무엇을 목적하는 의미하는지를 알고 하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데, 네가 진리에 속했으면 내 말을 들을 거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언제든 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봐도 같고 저렇게 봐도 같고 저렇게 봐도 같고 동서남북 아무 데서나 봐도 위에서 보든지 아래에서 같은 게 진리 아닌가요? 그럼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분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께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 내가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왕이심을 지금 드러내신, 이런 적 있으셨나요? 없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 팔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당신의 왕되심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네, 한국 갔다 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런 얘기는 무슨 오병이어 기적을 한 다음에 내가 왕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잖아요. 그들이 왕 삼고자 했었잖아요. 먹고 마신 까닭에,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왕 삼고자 밤새 그 강을 돌아서 오잖아요. 그때 왕 되심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십자가 달려 죽는 지금 마지막에 가시관 씌고 채찍 맞아 벌거 벗겨 남의 매달리는 순간 당신의 왕이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겁니다. 보이는 것을 믿겠습니까? 진리를 믿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그러면 안 되죠.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 따라가잖아요. 빌라도는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자신의 힘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죠. 병사들, 로마 병사들 또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희롱을 했고, 37절에 보니까 또 마찬가지. 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조롱하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34절을 보세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저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죄인으로 넘기고 십자가에 달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게 하는 이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죽게 십자가에 달아 저주받고 그렇게 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이것이 첫 번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종처럼 대하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넘기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어서 죽게 하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을 판 것은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넘긴 것도 사람이지만 누가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또 죽은 자 가운데 지금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으셨던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데 장난감처럼 이렇게 저렇게 휘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일을 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그 속에,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구원받는 길을 예수 믿는 것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생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왕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지금 곧 죽어가는 죄인의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마지막 남은 마지막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저들을 용서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구하고 저들을 영원히 통치하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주님의 모습, 너무나 수치스럽고 무력한 상태로 십자가에 주어하는 주님의 모습,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되는지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7절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는데. 자, 41절에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무력한 상태로 벌거벗기고 수치스러운 상태로 죽어가는데 두 사람의 그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행악자가 읽은 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는 거야.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가.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왕권을 도전하고, 네가 진짜 왕이면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의미 사실 정말 당신이 왕이십니까? 그럼 당신도 구원하셔야죠.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 행악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에 40절 보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히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행악자를 꾸짖고 그 다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비록 죄로 인해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하나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을지라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나를 구원하실 왕임이 틀림이 없어. 그 힘과 권세를 가진 분이야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죽어갈지라도,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죽어갈지라도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행악자를 부러워해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죽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그 지경에 옆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죽는 그 순간에 말 몇 마디 잘해가지고 마치 구원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행운합니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으면 해결되냐고요. 구원 받을 수 있냐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자신이 누군지를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죄를 받고 우리 죽는 건 당연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건 당연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해 라고 이야기한 거야. 하지만 이분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걸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기억하소서,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던 것이죠.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행악자가 누구냐는 거. 그러니까 번역을 참 재밌게 했는 거예요. 행악자,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처럼 보이죠. 뭐 사람을 정말 죽이고 뭐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원어로 보면요 카쿨로스예요. 카쿨고스예요. 그 두 가지의 그 어근이 두 가지입니다. 단어는 하나인데 그게 두 가지에서 뿌리가 두 가지에서 온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자, 하나는 무가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무가치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무가치. 원래 괜찮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가치하게 된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됐는데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천성적으로부터 무가치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거 중에 엘곤이라는 의미인데 노력, 행위, 일, 증명. 그러니까 어떤 무가치한 건데 그 무가치한 사람인데 그가 어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무엇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행악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자 자신의 힘으로 수고와 일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누구라고요? 행악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단어로 행악자 그랬지만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죄인인데 아닌 것처럼 그거를 자꾸 무엇을 이렇게 덮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나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해야 되는데 나 죄인 아니야 자꾸 덮으려고 자기 증명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꾸짖잖아요.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해, 우리가 죄 짓고 죽는 건 당연해 라고 했지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똑같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끼리 뭐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고. 똑같은 거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꾸짖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한 단어인데 두 가지 어근에서 의미가 왔습니다. 하나는 가까이, 앞에, 위에서라는 말. 또 하나는 평가, 객관적인 가치를 알아줘. 다시 말해서 자, 꾸짖었다라고 하면 가까이 있었다? 가까이서 평가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해 줄게. 이거예요.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 다 알아. 근데 너 말이 맞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이분은 아니야. 그런 거예요. 가까이서 아주 잘한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나무에 달려서 저주 맞는 거잖아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쫓아서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자 했던, 생명을 얻고자 했던, 그래, 그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우리가 같은 정죄를 받잖아. 이것도 원어를 보면요,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참 재밌게 한 거예요. 동일한 정죄를 받거든. 아니, 우리가 같은 숨을 쉬었잖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의미로 얘기하면, 원어로 보면. 근데 이 숨은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쉬는 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쉬는 쉼이에요. 여러분, 숨이 무엇입니까? 우리 호흡한다고 해요. 기식하는 호흡. 숨이 뭡니까? 숨에 두 가지가 있죠. 들숨과 날숨. 들어가는 숨 있고 내뱉는 숨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있다.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푸시케, 르하, 성령, 바람, 숨을 성령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령,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됐습니다. 호흡, 들숨, 그리고 또 날숨, 뱉는 숨.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호흡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생명이 지금 들었다가 나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일한 정죄는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숨을 쉬네요. 하나님 주신 숨을 가지고 그것을 쉬는 것이냐? 선택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에 기식하는 호흡하는 것은 다 죽였더라. 노아의 홍수 때 물로써 무엇을 심판하셨습니까?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였어요. 기식하는,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으로 숨 쉬는 건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숨을 들이마셔야 사는데 어떻게 날숨을, 내뱉는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 그 생기를 들이마셔야 사는데 하나님 백성 생명이 되는데 자꾸 내뱉는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자꾸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생기를 자꾸 끊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 끄면 죽는다면서요. 생기를 끊으면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숨을 쉬다, 내뱉다, 내뱉는 이 단어도요, 파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뱉으면 뭐가 파괴됩니까? 세상이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물론 그런 것도 나오겠지만, 뭐가 파괴돼? 영이 파괴되잖아. 내 속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꾸 거부하면, 생기를 자꾸 끊어내면, 고기 끊으면 죽듯이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성령을 자꾸 들이마셔야, 말씀을 자꾸 우리가 먹어야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뱉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죽어 마땅히 해. 동일한 정죄. 우리가 자꾸 내뱉었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를 얻어 우리 증명하려고 율법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는 진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해. 저주받아 마땅해. 율법을 따라 사람의 행위로, 수고와 일로, 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연봉으로, 스펙으로, 예? 자신이 가진 그 가치로 점수 매기면서 그렇게 살아.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마땅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를 구원할 왕이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분이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다 지금 십자가에 지금 나무 아래 다 달려있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을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며,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도대체 누구의 왕입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저는 왕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냥 부르면 왕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왕으로 대접받으면 이 사람 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순간에 마지막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서 죄를 졌고, 그래서 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도 저주받아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구원을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남에 달린 자예요. 그냥 다 그렇게 죽어갈 자들인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나면, 내가 그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의 나라에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렇게 이 두 번째 행악자가 두 번째 이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 들어가다 그런 말도 아니야.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비록 육신은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4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